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금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 마음의 소리를 정말로 주님 앞에 털어놓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시며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리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리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리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정말 소원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오랜 시간을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살아가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여서 날마다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날마다 주님께로 되돌리지 않으면 넘어지고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걷을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진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라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며 정말 의료진과 정치인들과 우리 행정직원들과 모든 한 명 한 명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주님의 나라를 걱정하며 기도하며 이 상황 가운데서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그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한 교회가 이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주님, 은혜를 주셔주시고
하여 능력을 주셔서 이 위기 가운데서 국민이 정말로 하나가 되어 주님이 상황 가운데 주님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한번 더 예배하며 주님,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나라를 위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대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금요기도회로 주님의 예배 자리로 저희들 나아갑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회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햇볕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다윗의 기도문,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제가 신학대학원에 처음 들어가서 이 신학함에 대하여라는 첫 수업을 했을 때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신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객관적인 정보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알 수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정보들, 지식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또 그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 합당한 반응인지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윗 성을 짓고 또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와서 장막에 모시게 됩니다.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가장 안정적인 시기에 접어들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실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의 다윗은요, 자기가 풍요로워지자, 자기가 안정을 찾자 자기만 좋은 곳에 사는 것이 안타까웠고 하나님 앞에 송구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7장 2절에 얘기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마음이 쓰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3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도 동의합니다. 왕의 마음 합한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상황이 아주 분명하고 또 어떤 다른 사심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추진하는 어떤 일들, 때로는 그것이요 기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일들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이것이죠.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7장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겠다, 내가 일을 행하겠다, 내가 하겠다. 여러분 8절에도 보시면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9절에도 보시면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12절에도 보시면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13절에도 보면 내가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가를 아는 것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오늘 7장의 본문을 우리가 볼 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특하게 보시고 복을 많이 부어주셨다. 여러분, 물론 그런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도 없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7장의 본문은 그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다윗이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기특하구나 하고 복 주시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네가 나를 위해 뭔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한 다윗은요, 그의 기도가 바뀝니다. 오늘 읽은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자 고백하는 것이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기름 부으러 갈 때, 여러분, 그곳에서 다윗은요, 이름조차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다 모여서 사무엘에게 선보였을 때 이 다윗은요, 막내, 양치는 자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삶의 터전인 목장, 양을 따라다녔던 내가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활동 무대, 우리의 삶의 배경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중에는 이 금요일 밤, 여러분 이 불금에 옛날 같으면 정말 불빛 찬란한 곳에서 많은 형제 자매들과 교제 나누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어두운 지하에서.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장소를 옮기셔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단지 어떤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양을 따르던 목장에서 양을 따르던 나를 하나님이 건지셔서 나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7장의 주제인 것이죠.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 아니다. 다윗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다윗의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자리에 엎드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엎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에는요,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가 뭐를 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그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인 것이죠. 내가 중심되는 기도. 여러분, 그런 다윗의 기도에 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한번 자기 기도를 녹음해서 들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녹음해서 들어보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막 이야기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을까?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실 때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을까? 여러분의 기도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기도하니까요, 사울이 갔던 길을 가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끝까지 자기가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길 가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오늘 다시 깨달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 여러분 그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고백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다 내가 손 놓고 있겠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또 다른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종의 집에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멈추시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멈추시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다른 주석에 보니까요, 그렇게 다루시는 것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군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불러내셔서 동행하셨고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보호하셨는데 거기서 그치시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를 위대하게 만들겠다. 너의 명성이 뛰어나게 하겠다. 너에게서 나올 시 그의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가게 하겠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되도록 만들어 가겠다. 여러분, 이거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속 훈련시키시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결단할 정도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 가겠다. 이것은 너희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새벽 큐티 말씀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배반했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디베랴 호수 가운데로. 그리고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죠. 저희 가족끼리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 아내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누더라고요. 요한복음 21장에 또라는 단어가 자주 반복되고 있다고. 또 디베랴 호수로 찾아오셔서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사명 주시고 또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찾아오셔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어제부터 우리 새벽 큐티 본문이 학개서 아닙니까? 학개에서도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독려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지 외적인 어떤 건물을 지으라는 어떤 권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계신, 계속해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 근데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 개인만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교회된 우리 공동체를 죄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시지 않고 계속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어떻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최종 목표가 뭐냐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죄에서 단순히 벗어난 것만이 아니라 멈추시지 않고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목표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도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왕 되게 했는데 거기서 내가 멈추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고 너의 나라를 영원히 굳건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앞으로도 우리를 만들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기도의 근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중심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열정, 우리를 만들어가고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열정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이 12월 달 되면 문학의 밤 같은 것을 합니다. 그때 저희 부서에서도 연극 같은 걸 준비했는데요. 제가 본의 아니게 연출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학생들과 함께 이 연극을 준비하고 막 그랬어요. 나름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제가 이 각본도 쓰고 물론 제가 다 한 것은 아니지만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성도님들 중에 이 연극 연출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확인차, 사실은 이제 좀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전도사님 잘하셨네요. 제가 그래서 갖다 보여드렸어요. 좀 고칠 것이 있는지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제가 고치기 시작하면 전도사님 불편하실 텐데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어요. 전 칭찬받을 줄 알고. 근데 손을 대시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뜯어 고치시는 거예요.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전도사니까 막 싫은 표정도 못하고.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그 무대가 굉장히 잘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부분이 아니라 통째로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손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불쌍해집니다. 이상해집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나쁜 마음은 아니죠. 순수한 마음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다윗을 통해 그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나의 인생을, 우리들을 하나님 만들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셔서 여러분 개인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을 갖춘 평안한 상태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혹은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어두움에서 생명으로 또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지금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윗과 같이 함께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목동, 정말 그 양치는 이름도 없던 그 다윗을 왕의 이 주권자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 정말 어두움 가운데 정말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었던 나를 우리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죄의 그늘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또 이곳에 이 자리에 서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우리 가정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왕이십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빚어가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더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명자로 세우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시며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을 살리는 업으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에 이를 때까지 아버지, 우리들을 그렇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들을 빚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에 나를 빚으시는 주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며, 또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지만 아버지, 이 시간들 또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귀한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빚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빚어가시는 귀한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귀한 과정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교회와 아버지 가정과 우리나라와 민족을 다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아버지 귀한 과정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쓰임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왕이시오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임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만드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을 바쳐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를 빚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평안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든 또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는 분들이든 하나님,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귀한 도구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만지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하나님 잠잠케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들이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 지나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빚어가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자 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를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앞으로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구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또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